인생 최고의 맛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보면 이 먹방 콘텐츠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맛집을 찾아다니고 평범한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영상도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사실 남 먹는 거 쳐다보는 게 가장 불쌍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남 먹는 거 쳐다보는 것이 가장 더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우리들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TV나 유튜브에서 남 먹는 거 나도 모르게 보고 있고, 그것 보다가 저녁 메뉴 삼고, 그것 보다가 또 따라서 먹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대를 넘어 맛을 즐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얼마나 맛있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맛집을 찾아 몇 시간씩 줄을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여행을 가도 관광보다 맛집을 먼저 검색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맛있는 집이 있다면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죠. 사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식사할 기회가 생겨서 점심을 좀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게 뭐 하는 집이냐면 생선구이집입니다. 1인당 17,000원인데 생선이 한 3종류로 해서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양으로 나오고요. 또 반찬도 꽤나 좋습니다. 갔는데 대기번호 28번이었습니다. 주차장은 만차가 되었고,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어디서 몰려들었는지 몰라도 대기번호가 28번이라서 약 한 40분 정도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보니 자리가 빽빽하게 찼습니다. 인생 최고의 맛집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인데, 사실 현실에 가보면 그 생선집이 진짜 맛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배부르게 맛있게 그렇게 먹고 왔는데,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역시나 맛있는 집이 있다면 한번 가보고 싶고, 때로는 줄을 서는 고생을 하더라도 줄 서서 한번 먹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맛있는 음식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입이 즐거우면 마음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맛있는 것을 찾고 더 특별한 맛을 경험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감각의 시대, 자극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감각을 흔들어야 매출이 올라갑니다. 자극을 줘야 행동합니다. 그래서 현대 마케팅의 트렌드는 자극 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무미 건조함을 싫어합니다. 틀에 박힌 뻔한 상품이나 기업은 주목받지 못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온몸을 전율케 하는 신선함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은 감각적인 존재입니다.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 죽은 것입니다. 인간의 감각기관으로는 시각과 청각과 미각과 후각과 촉각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오감이라고 부릅니다. 오감 중 하나라도 이상이 생긴다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또 냄새 맡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건강에 이상 신호가 들어온 것입니다. 정상적인 오감이 작동해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음식의 맛은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상다리가 주저앉도록 진수성찬을 차려 놓았어도 맛이 없으면 먹지 않습니다. 음식이 푸짐하고 종류가 많아도 맛이 없으면 손이 가지 않습니다. 자, 음식은 맛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점심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점심이 어떠십니까? 맛있다 하셔야 오늘 점심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식 담당하시는 분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들의 손맛을 뽐내며 다양하게 매주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십니다.
재료는 기본으로 좋고 또 거기에 또 믿음도 들어가고 정성도 들어가고 또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 담겨 있으니 밥맛이 보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점심 드시고 건강하지 않으신 분은 간첩입니다. 어디서 안 좋은 거 드시고 와서 병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는 그 헌신이 참으로 귀하다 볼 수 있죠.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 아동학과 교수는 프로그램 제작자와 시청자들이 함께 먹고 요리하는 방송에 흠뻑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감각의 향연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가장 강력한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최근에는 소리를 전달하는 스피커 하나에도 오감 만족형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소리는 이제 단순히 듣는 부분이 아니라 소리를 맛본다, 그리고 소리를 본다, 소리를 만진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소리에 대한 생동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마케팅이 동원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감각의 시대는 오감에 빠지는 시대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말씀에는 어떤 맛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에도 맛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자, 여기까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자, 여러분 말씀의 맛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의 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맛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이미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해 보신 분입니다. 그러나 아직 말씀에도 맛이 있었나? 나는 말씀의 맛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말씀의 맛을 느끼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달콤한 음식이 흔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 꿀은 가장 귀하고 값진 단맛이었습니다. 쉽게 맛볼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상징하는 음식이 바로 꿀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이었기에 가장 달콤한 꿀에 비유하여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단지 성경을 읽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은 설명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이야기로 들어도 직접 먹어본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묵상하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그 달콤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맛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한다 해도 직접 먹어본 것만 못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들었어도 한 번 보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뜻이죠.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면서 경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경험하고 말씀의 맛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속도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급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묵상다운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묵상의 속도는 느릴수록 유익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단순히 독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색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맛보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는 단계까지 우리의 묵상이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 묵상에 들어가기 전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중 하나가 오감을 활짝 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감을 활짝 열어야 된다. 여러분, 오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맛보고 느끼도록 오감이라는 감각을 주신 것입니다. 영적 감각을 총동원하여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감도 다치고 영적 감각도 죽어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보다 두꺼운 책에 불과합니다. 일반 서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일반 독서와 일반 서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감을 연다는 의미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면 반응이 나옵니다. 때론 말씀 묵상을 하다 놀랄 때가 있습니다. 환호를 지를 때가 있고 무릎을 칠 때가 있고 감탄을 할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반응이 그냥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영혼이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 하나만 먹어도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반응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어떤 감탄도 감동도 전율도 느끼지 못한다면 영혼의 감각이 죽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욜라 이그나티우스는 묵상을 할 때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는 바다 냄새를 맡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군중을 보고 이마 위의 태양과 뱃속의 허기짐을 느끼고 대기의 소금기를 맛보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약하면 바다 냄새, 파도 소리, 그리고 군중을 보는 것, 또 배고픔, 태양, 소금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오감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활용한다면 그런 것들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묵상할 때 오감을 열어야 됩니다. 오감을 발휘하면 민감해집니다. 감각만큼 예민한 것이 없습니다. 영혼의 감각이 탁월하면 성경 안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의 단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맛 싫어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조금 줄이는 분이 계시고 또 멀리하는 분은 계실 수도 있어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단맛을 좋아합니다. 이 저혈압 환자에게는 이 달콤한 사탕이나 초콜릿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또 정신적 노동을 하거나 육체적 노동을 하시는 분들,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면 어느 시간쯤이 되면 좀 달달한 간식이 생각날 때가 있죠. 구미가 당기는 것이죠. 단 성분이 내 몸속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엔돌핀이 나옵니다.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저혈압일 때가 있습니다. 기름칠이 되지 않은 톱니바퀴처럼 삐걱거리며 믿음이 억지로 돌아갑니다. 예배가 억지로 돌아갑니다. 신앙도 갈수록 메말라갑니다. 입맛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입맛이 없어지면 죽음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전에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신방을 다녀보면 대부분 음식을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먹지 못하면 몸은 무조건 약해집니다. 아무리 연로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입맛이 좋아 무슨 음식이든 즐겁게 드시고 소화를 잘 시키면 장수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다면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병들면 입맛부터 사라집니다. 감기에 걸려 코가 막히면 음식 맛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맛도 못 보는 음식 먹어봤자 뭐하나라고 하면서 더 이상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음식 맛은 건강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어떤 맛이라도 느끼고 있다면 건강한 상태이십니다. 그러나 말씀의 맛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면 어쩌면 영혼이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출석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말씀의 맛을 모르고 다닌다면 신앙생활이 즐겁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습니까? 신앙이 자꾸 다운되고 있습니까? 달콤한 말씀을 섭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십시오.
내가 아끼는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십시오. 평소에 내가 밑줄 친 성경 구절을 계속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달콤한 말씀이에요.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을 해 보십시오. 믿음이 떨어지고 영혼은 축나고 있는데 노아 홍수 이야기 자꾸 보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야기 보고 있고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제자들 이야기 자꾸 보고 있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려 읽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내 신앙과 내 영혼이 좀 다운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묵상할 때에 내가 지금의 그 믿음의 저혈압에서 좀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신앙이 병들어 있는데 자꾸 성경에서 심판 이야기, 홍수 이야기, 죽은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그것만 자꾸 묵상하면 마치 그게 내 인생 같고 나도 이렇게 되는가 보다 자꾸 좌절 속으로 깊은 밤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 있으면 메모를 해놓으시고 체크를 해놓으시고 밑줄을 쳐놓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건강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저혈압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메말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사랑하는 말씀, 도전받은 말씀을 꺼내어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영혼의 당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말씀의 맛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이 맛을 보고 나니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여러분 말씀의 맛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에 빠지게 되니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헐떡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젖먹이 아기가 젖을 먹기 위해 입을 열고 헐떡이는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맛을 느끼기 위해 헐떡이며 기다렸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헐떡이는 태도가 축복입니다. 나의 영혼이 건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묵상은 우리의 혀끝을 사로잡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연세가 80세 되신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젊었을 때 요리 연구를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를 늦게 믿으셨어요. 자, 늦게 믿은 만큼 그 신앙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사모함이 되겠습니까? 처음 신앙이 순수하고 뜨거웠습니다. 집사님이 말씀의 맛을 보게 되니 성경을 폈다 하면 6시간, 7시간을 한 자리에서 읽으십니다. 심지어 새벽 2시, 3시까지 말씀을 들여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이 염려되어 집사님 성경 좀 그만 읽으시고 주무십시오 라고 말씀까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에 목사님 성경을 손에서 놓지 못하겠어요. 새벽까지 읽어도 잠이 오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말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슨 새벽 2시, 3시 성경 지금 설교 10분 지났는데도 지금 잠이 와 죽겠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집사님이 성경을 놓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집사님을 놓아주지 않은 것이죠. 시간과 상관없이 내가 5시간을 앉아 있었든지 10시간을 앉아 있든지 그 시간조차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강력하게 빨려 들어가다 보니 말씀이 집사님을 놓아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눈을 들어보니 새벽 2시가 되어 있고 새벽 3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잠이 오지 않고 그 말씀의 맛을 계속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먹어라 먹지 마라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맛을 보면 알아서 챙겨 먹게 되죠. 맛집 투어하시는 분들은 거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돈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온몸을 사로잡는 음식의 맛을 보기 위해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맛있는 맛을 찾습니다. 성도는 말씀의 맛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맛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말씀의 맛이 차곡차곡 쌓일 때 영혼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묵상은 말씀의 맛을 보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묵상에서 깊은 묵상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묵상을 통하여 말씀의 맛을 보고 얼굴에 행복함이 묻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맛을 음미해야 합니다. 본문 103절 우리 말씀 뒷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단지 말씀이 달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꿀보다 더 달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과 말씀의 단맛이 차이가 나는지, 말씀의 맛이 어느 정도인지를 꿀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비교하여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꿀보다 더 달았습니다. 이것은 한 번 읽고 지나간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음식도 한 입 먹고 그 깊은 맛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래 씹을수록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오래 묵상하고 오래 곱씹고 오래 머물수록 그 깊은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은 성경을 빨리 읽는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오래 머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는 사람보다 머무는 사람에게 더 깊은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처음 성경을 펼치고 묵상하려고 하면 하얀 바탕은 종이고 검은색은 글입니다. 묵상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전혀 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딱딱하기만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단맛을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은 일반 음식과 다릅니다. 말씀의 맛은 순식간에 혀끝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깊고 무거운 맛은 숙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묵상 시간이 짧은데 그 속에서 말씀의 깊은 맛을 보았다고 한다면 인스턴트를 먹은 것이죠. 여러분, 음식의 대가들, 달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은요, 어쩌면 5년, 10년 동안 장독대에 깊이 숙성해 놓았어요. 5년 동안 꺼내보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꺼내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 즐겨 먹는 삼겹살도 요즘에는 3일, 5일씩 숙성을 해놓습니다. 숙성의 맛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깊은 맛이다라는 것이죠. 부드러운 맛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스턴트는 한번 딱 먹는 순간에 혀끝을 다 깊이 사로잡죠. MSG 맛은 우리의 입맛만 사로잡을 뿐 사실 우리의 깊은 전율을 전해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맛을 가볍게 보는 습관에 길들여지면 자극 없는 순수한 말씀이나 잔잔한 말씀은 아예 묵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입맛에 딱 맞는 성경 구절에만 자꾸 눈이 가고 밑줄을 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축복의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복과 번성과 잘됨과 장수와 건강과, 이런 말씀만 내가 계속 좋아하고 묵상하게 된다는 거죠.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내가 골라 먹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맛에도 단맛이 있고 쓴맛이 있고 신맛도 있습니다.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맛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나의 죄를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이야기, 훈련의 이야기, 아픈 이야기를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맛에 도망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덮어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맛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단맛이 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쓴맛이 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신맛도 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만 단맛이고 조금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이 쓴맛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그렇게 달았는데, 어떨 때는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맛이 쓴맛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단성분, 쓴성분이 조화롭게 공급되어야 하듯이
영혼에도 단맛과 쓴맛이 함께 들어가야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이나 차는 음미하며 먹어야 합니다. 맛을 제대로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커피 문화, 차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커피를 드시거나 차를 드실 때 어떻게 드십니까? 받자마자 한 입으로 털어 넣는 분은 차를 모르는 분이에요. 받자마자 원샷을 하시는 분은 커피가 뭔지 차가 뭔지 몰라요. 그냥 내 목을 따뜻하게, 내 목을 시원하게 하고 싶은 분입니다. 오래 두고 먹는 분은 음미하며 먹는 거예요. 커피를 한 모금 먹어도 바로 울컥하지 않고 입안에 한 3초 싹 들고 있습니다. 그 입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말 시키는데 말을 안 합니다. 음미하고 있는 거예요. 와인은 안 드실 테니까 와인을 드시는 분들도 그와 같은 방식입니다. 와인을 딱 먹고 그 안에서 혀를 가지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리며 그 와인의 맛을 음미하는 거죠. 차는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빨리 마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급하게 먹는 게 아닙니다. 말씀도 음미하면서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혀의 감각을 살려 단맛과 쓴맛과 신맛 등 다양한 맛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음식을 먹는 것이고 차를 마시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빨리 먹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맛을 느끼고 맛을 즐기고 그리고 그 맛에서 주는 행복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는 맛이 있습니다. 오감을 열고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은 말씀의 맛을 음미하고 빠져드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 몸이 살아나듯이 말씀의 맛을 느끼면 영혼이 춤을 춥니다. 우리들의 삶이 척박하고 말라갑니다. 뜨거운 바람을 맞으며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오아시스가 절실합니다. 말씀이 시원한 생수가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입맛이 전혀 맞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도가 즐길 만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맛을 즐겨야 합니다. 말씀의 맛은 나의 영혼을 살찌우고 새롭게 하시는 에너지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맛에 푹 빠지셔서 매일매일 말씀이 주는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